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나 마음의 문제나 또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내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주변 가운데 싸우다가 돌아가는 일들도 있고, 또 한 번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고, 또 사업을 실패하여서 완전히 파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사람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떻든 투철한 그런 능력과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어요. 그런 한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풀 수가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 모여들었다. 근데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려고 할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목도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 놀랐었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보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었던 거예요. 다 모여들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서 자기가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받았으니까, 이런 기적을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 일들이 자기 생에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일들을 경험한 이 사람이나 또는 그 일들을 목격했었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되어진 이 사람이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을 일으켰었던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당시 그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째 질문이 뭐냐면은 12절 앞부분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일들 가지고서 그렇게 놀라고 이상하게 여깁니까? 이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면은 마땅히 놀랄 일이기도 하고 자빠질 일이죠. 이상하게 여길 만한 일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건 놀랄 일도 아니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다면은 이것을 보고서 놀라거나 뭐 정말 귀하게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내 생각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둬버리고 제한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이 기적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생각 밖의 것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기적을 믿기는 믿지만은 그러나 머리로만 믿어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간주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일을 정말 이상하게 여겼었던, 베드로 주변에 모였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오후 3시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줬는데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고침받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목도했었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 거죠. 적어도 뭐 평일에 기도하러 올라갔으니까 요즘 말하면은 뭐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올라갔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서 믿음 생활을 했었던 자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걸 이상하게 여겼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능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둬두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제한하고 있느냐? 이상하게 여기고 있느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그건 12절 끝부분이에요.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기나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대단히 경건한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그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치유한 그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받고서요 우쭐거립니다. 그리고 어깨가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어떻게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경건도 아니고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다. 내가 경건 생활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내게 있지 않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지 말고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집중하지 말고 능력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도 기적을 행하시고 베푸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내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병을 놓고 기도하면 누가 안수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누가 꼭 안수를 해줘야 뭐 나을 것 같은 이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말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목사에게는, 기도 원장에게는 이러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표정이 따를 텐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넘기세요. 제자들이 집중하세요.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아니하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아닐지라도 기도원 원장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내게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만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능력 많은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 찾아가서 그냥 안수 받는 거, 그거 좋아합니다. 어떤 원장 기도는 원장님이 능력이 많이 있고 병을 많이 고친다 그러면은 그 원장님 찾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게 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게 어리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 이 사람 일으킨 것, 누가 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빨간 표시로 되어 것,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봤습니다만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부르면은 대답이 따라오죠. 내가 이름을 부르면은 그 사람은 내가 부른 그 부름에 응답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은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주여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의 그 외침을 외면하고 몰라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건이 되어요. 똑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 행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놓고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치유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기도해 놓고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마수리 그거 아닙니다. 열려라 참깨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주문 부르듯이 예수님 주여 주여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시작.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혀지지 않은 가운데에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님, 주님, 주여 그런다고 해서 내게 주님이 응답하시느냐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잘 형성되어져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16절. 근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한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9절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느냐, 그건 이런 믿음의 자세,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믿음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은 열심히 있어 보여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다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그래서 믿음을 정신통일증으로 생각합니다. 정신통일.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믿음이 생기기보다는 자꾸 의심이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통일해가지고 주여 주여 막 주여 그러면서 용을 쓰면서 애타게 그냥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요 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정성. 그래서 지성면 감천이다. 내가 착한 정성을 들이면은 하늘이 감동하시겠지.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겠지. 정성을 내 외면하신 하나님이시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정성을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천하 기도도 하고요.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때때로는 40일 금식 기도도 막 하지 않습니까? 물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것이 뭐 문제고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작정하고 금식도 하고 때때로는 철야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의 동기가 문제예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정신통일증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그냥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믿음이 내게서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막 정성을 기울이고 정성을 막 쏟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믿음은 믿음인데 누구로 말미암은 믿음이냐 이거예요. 내게서 난 믿음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성쾌하고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적의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확신에 근거한 믿음, 자기 소신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소신에 의한 믿음. 야, 내가 생각해보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돼. 이건 안 될 수가 없어. 이것은 내 경험이나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해보는데 이건 가능한 거야. 이건 반드시 될 거야. 이런 자기 신념이나 자기 소신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리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버리시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은 이 믿음을 갖고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갖고 살자. 시작.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갖고 살자. 여러분 이게 올바른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타 종교의 믿음과 달라요. 정신 통일하는 믿음, 자기 수양하는 믿음, 그리고 정성을 드리는 믿음, 이것은요 기독교 말고 불교에도 있고요, 이슬람교에도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의 믿음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인 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들 삶 속에서 기도 속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 자리 가운데 있기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신다 착각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거하고 우리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벌이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돌아서는.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지함을 깨닫고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또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포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은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여러분의 지도자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결하는 것이 뭐냐? 무지한 데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알지 못한 데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특히 뭘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무지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랐던 자였구나. 여기서부터 내 무지함을 깨닫고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여러분 잘 아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한솥밥 먹고 지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제자들의 돈배를 맡았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과 처지만 안 것 아니라 주님의 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다 들었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도 다 지켜봤으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나는 곧 하나님이다. 너희가 볼 때에 단순한 사람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과 특별히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들어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 있었을까요? 배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이라는 사실들을 제대로 알았다면 주님을 그렇게 팔아넘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죄의 원인은 사실 무지에 근거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보면요.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요. 남편이 죽으면은 아내도 따라 죽는 동네가 있답니다. 그 남편 보통 인도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유네스를 믿기 때문에 그 힌두교에서는 유네스를 믿으니까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인생으로 이렇게 태어난다는 그런 그 주장을 믿고 있는데 이제 남편을 이제 죽으면은 이제 그냥 화장시키고 끝내버리지 않고요. 살아있는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은 남편의 시신과 이렇게 꼭 시신을 꼭 껴안고서 같이 불타서 죽는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그 여인의 공덕을 기려가지고 공덕비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지가 주는 이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주님을 몰랐구나, 알지 못했구나, 이 무지에서부터 돌아서고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감정적으로 눈물, 콧물 쏟았다고 해서 그게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정말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는 참 무지한 자였습니다. 제가 헛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냥 돈만 찾아서 살아왔고 세상의 편한 것과 즐거움만 그냥 찾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다고 살면서 살아왔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서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에 내 무지함을 깨닫는 거예요. 내 무지함이 참 이렇게 참 많았었던 자에 따라가면서 선포하고요, 거기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꽤나 잘 믿는 자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꽤 똑똑한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내 머리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 주먹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주님, 헛되게 산 겁니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적을 맛보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님에 대한 무지를 깨닫고 돌이키면 그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히 쉴 때가 온다.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넘겨보세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본 개역 한글판에서는 넘겨보세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refreshing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기운이 솟구칠 것이다. 생기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유쾌한 날이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히 쉬는 날이 오게 되고 유쾌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은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기쁘기 때문에 그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아멘.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요. 그리고 일은 잘 안 되고 꼬이고요. 망할 지경이 되어질지라도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아멘. 사고가 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게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던 주님께서 이렇게 유쾌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누구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아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기적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